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서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하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중고등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정한 중고등부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진로도 진학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온전히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한 인생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공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우리 축복 인사를 해야죠. 한장로님이 해보세요. 오늘도 새벽 예배 아니,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MR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담이가 반주했어요. MR처럼 잘했어요. 깜짝 놀랐네. 이야, 우리 중고등부 대단한 게요. 그래도 찬양은 안 해도 앞에 나와 서 있는 게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 자, 이태영 집사님, 이태영 집사님 대답 좀. 예, 오늘 가족 전원 5명이 다 나오셨네. 네, 감사해요. 하여튼 금요 기도회에는 밀락동 식구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와요. 한장로님한테 꼭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21년 전부터 우리 한장로님이 꼭 중요한 얘기 있을 때는 우리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이렇게 잘. 어떤 분들은 저보고 이름 부른다고 막 속상해하는데 기대가 있고 또 부르려도 괜찮을 것, 저한테 이 여파가 없을 것 같아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전화해서 따지지 마시라고. 아주 부르지를 말든지 따지라고 하든지. 오늘 제목 은혜의 열매는 순종. 오늘 또 미안해요, 방송실에 제목을 미리 줘야 탁 치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이게 아직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목이 뭐라고요? 은혜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순종이 안 되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다 내가 은혜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오늘 어제 아침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말씀을 에스라 앞에 다 나와서 백성들이 들었잖아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그랬죠?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해요. 말씀에 붙잡혔다 이 말은 성령에 붙잡혔다 그 얘기예요. 귀신한테 붙잡혀도 멀쩡한 여자들이 남자 목소리 내고 갈 때 안 갈 때 막 휘저도 대인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시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양주도 아직도 보니까 갓 내린 신을 받은 뭐라고 했더라? 보살? 뭐 이렇게 프랭카드 시청에 가다 보면 오른편에 써 있어. 이야, 그래서 나도 20년 전부터 신 받은 목사. 아니 신 내린 신이 영험해요. 20년 50년 받은 성령이 영험해요. 우리 다 얘기하잖아요. 경력, 경험, 하여튼 이 개념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인데 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은혜 충만이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은혜 충만이에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걸 우리가 그 앞에 8장 1절부터 어제 보았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그래서 어제는 진정한 은혜라 그랬는데 오늘은 은혜의 열매는 순종인데 다 연결이에요. 8장 1절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원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이라는 숫자의 완전수라고, 하나님 3, 세상의 수 4, 성부 성자 성령 3, 동서남북 4 합쳐서 7 완전수. 그래서 7,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숫자 갖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각자 이름에도 다 숫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1, 2, 4, 3, 4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각각의 숫자를 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로 따져보면 14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그래서 아무개로부터 아무데까지는 14대요. 또 누구로부터 누구는 14대요. 이게 다윗의 이름값이 다윗의 후손이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이렇게 같이 갖다 맞추는 사람이.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그렇게. 어쨌든 일곱째 달에 일제히 8장 1절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왜 그랬다고 했어요? 영적인 허기를 느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이게 건강한 사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이분은요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데 영적인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번도 듣지 않아도, 일주일에 한 번도 듣지 않아도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나왔다 이 말은요, 에스라가 잘생겼는가, 에스라를 좋아해서 보고 싶었는가? 전혀 아닙니다. 누구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곧 하나님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말을 갖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온 백성이 에스라한테 나왔다 이 말은 에스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바쁜데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은 김은송 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김은송 보러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뭐 불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군자 유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학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꼭 기억하세요.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고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뭐라고요? 성령이 그리고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래서요, 진짜 은혜는 어쩌면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막 속이 교회 와서 살다가 막 뒤집어질 때, 아니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서 아주 자존심이 막 상할 때, 그때 나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나를 적나라하게 본다고 하니까 여기 서 있는 김은석 목사를 적나라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 기질, 경험, 성품, 심하게 말하면 꼬라지까지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히브리서에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어요. 말씀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못된 정말 아픈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학대했구나 이런 것들이 상담학적인 이런 용어가 아니라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모나고 내가 거칠고 내가 참지 못하고 하는 이런 우리의 성품적인 내면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의 병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파스나 주고 진통제나 주고 가라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지.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지.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한다. 그래서 은혜의 충만은 성령에 붙잡히고 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말씀.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은혜고 은혜가 성령이에요. 꼭. 자, 이것을 8장 2절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8장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읽어서 그래서 5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어요. 왜요? 에스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는 성경 봉독을 할 때는 그 시간만큼은 일어나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6절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은요 땅에 얼굴을 땅에 댔다 이 말은 원문 히브리어는 콧구멍을 흙에다 넣었다 이 말이고,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인데 이것은 뭐냐? 내 자신이 먼지와 같다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갔다 가면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왜 말씀을 저렇게 설교하지? 또 우리 설교하는 설교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은 뭐라고요? 네, 예배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콧구멍을 땅에 댔다. 이 얼굴을 땅에 댔다. 그리고 경배, 그때 크신 하나님, 먼지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줘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삽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 이 말은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신 힘으로 살려주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것만이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이것처럼 큰 거짓이 어디 있어요? 이 예배를 그래서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고 또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9절에 보십시오. 다 울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울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울었고, 그래서 그 감격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막 뒤범벅된 것이, 사실은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때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존재의 나의 모습.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9절에 성일이니까 울지 말라.
그리고 다 함께 축제하고, 그리고 12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바로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은 반드시 말씀 앞으로, 교회는요 말씀의 공동체지,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내가 사람들을 많이 한다고,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높다고 교회 지도자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 교회에 일제시대 때의 면장님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틀이요,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하얀데 수염이 막 이렇게 길어. 틀이 막. 일제시대 때 면장이면 얼마나 그 시골에서요 권위적이고, 막 목사님도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얘기해 보면 전혀 성경 얘기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소리만 지르고. 근데 우리 고향이 면 소재지도 아닌데 면 소재지에 세워져야 될 중학교를 우리 동네에 세웠어요. 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현감, 고현사리라고, 고대리, 고평리, 고정리, 고당리 막 그래가지고 막. 근데 뭐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리더, 교회 지도자는 말씀 앞에, 말씀. 그러니까 교회 리더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지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뭐 아니면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어제 한 주의 삶을 살았는가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오늘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사모하고 구하고 회개하고 힘 얻어서 살고 또 회개하고, 계속 우리가 매일 밥 먹었는데 배고프잖아요. 근데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밥 먹어야 되니까 아이고 부끄럽다, 창피하다. 그렇게 하고 밥 안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쪽팔려서 회개 못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니까. 이걸 기억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오늘 13절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벽에 올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기울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오늘 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시험 들어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죠.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뱀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도요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이 지나온 생애 동안에 누가 했던 말에 따라서 행동하고 혹은 자신의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 니에미야가 아니라 내가 해온 대로 살 거야. 누군가의 말을, 어떤 책에서 읽었던 말을, 우리의 경험에서 하는 말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바꿔야죠. 바꿔. 아멘 안 하더라도 바꿔야지. 안 바꾸면 계속 힘들어요. 하나님의 코드와 나하고 쫙 맞아야지.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예를 들잖아요. 태양이 쫙 비추면은요 얼음은 녹아서 물이 되지만 진흙은 더 단단해져.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열려지면은 부드러워져요. 얼음이 물이 될처럼. 그러나 더 강팍한 심령은 진흙처럼 단단해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기 이것이 뭐예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스라엘의 8일 동안의 대축제. 그러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혹은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왜 초막절만 얘기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예요. 원하는 바. 근데 이것을 반드시 회개를 통한 즐거움과 기쁨이지, 병원에 가는 환자를 무조건 아무 병도 없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사실은 암세포가 썩고 있다는데, 이건 곤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래서 그 말씀의 열매는 순종인데 그 순종은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축복으로. 은혜는 순종을 열매를 가져오고 그 순종은 축복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복되게 사는 것은 내 능력, 내 믿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지 자꾸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믿음을 말했으니까, 이건 곤란합니다. 제가 곤란이라 하고 곤란합니다. 자꾸 내가 그래.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합니까? 아니, 우리가 몸이 약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시 계심을 보여주는 증인 되라고. 증인.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힘든 성벽을 건축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오늘 어떻게 초막절에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백성이 나가서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형편이 되는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나갔다? 아니에요. 즉시 나가세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줄 때에 즉시 순종해야지, 이걸 뒤로 미루고 생각해보고 의논해보고 전부 X. 나 지금까지 제가 창조교회뿐만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요, 회의해가지고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요, 주신 감동 그때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거의 순종은, 회의하거나 사람들 의논할 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회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의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감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니까. 어떻게? 코를 땅에다 쳐박을 정도로의 자세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16절, 혹은 지붕 위, 혹은 뜰난, 혹은 하나님의 전뜰, 혹은 수문 광장, 혹은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되, 지을 데가 없다고 핑계대고 뭐 산에 올라갈 것 없다 핑계대지 말고 하여튼 어디든지 초막을 지어라. 중요한 얘기가 17절이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의 근본은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원인을 알아라. 그 원인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데려다 놓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갔다. 그런데 고레스 왕, 바사 왕을 통하여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했다.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초막 지을 장소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런저런 이유 변명하지 말고 너희는 원래 종이었다. 너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실력이 너희에게 전쟁이 이길 만한 군대가 있었느냐, 재정이 있었느냐, 힘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돌려서 너희가 여기 온 것 아니냐, 이것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지금 역사학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인권,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은 독재하면은 피폐. 근데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 굉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요, 저와 같이 탁구 치는 그 우리 교장 출신이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입을, 현대사에 선교사들의 역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다 보니까 나같이 땅끝 마을에 살아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식을 나는 못 배워서도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이요, 기독교 아니고는 누가, 우리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에서 보십시오. 여자들은 그저 밥만 하고 빨래만 할 줄 알면 되지 뭘 더 배우냐, 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여자들도 배워야 됩니다. 딸도 가르쳐야 됩니다. 다 그래서 여자들이 학교 다니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제가 얘기했죠. 뭐는 결론이 그렇게 했지만 일본도 여자 수상 대통령, 미국도 이번에 올지 될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굉장한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저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요.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것이 나의 노력의 대가고 나의 실력의, 나의 능력의 대가인가? 천만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어라, 이 말은 초막절을 한 주일 동안 너희는 애굽에서 원래 종이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내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었다.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로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아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바닥을 헤맬 때에 적어도 1년에 한 주간 정도는 기억하고 살아라. 그래서 저희 사이가 있었던 교회에는 1년에 2번씩 목회자들을 집에도 못 가게 하더라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갖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기도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나 혼자 하면 재미도, 어차피 교회에서 사는데 또 이런 핑계가 목사한테 묘하게 들어와. 사택하고 교회는 다르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목사님 그거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 한 주간 성전에서 지내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 장로님이, 근데 그러면 오늘은 또 여자 장로님들이라 곤란하기 때문에 여자 장로님들은 2분씩 이렇게 지내본다든지, 이렇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서 제가 먼저 하루는 장로님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나오면, 지원자가 나오면 저는 언제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아멘.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너무하네. 참 안 좋아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하여튼 이 초막절의 이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게 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요?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초막절에 같이 먹고 마시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이 오면서 아동부를 맡기는데 나이가 많다고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세대 차이는 왜 세대 차이가 난 줄 아세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애들을 가르치고 시키고 하려고 하니까 세대 차이 나요. 세대 차이 날 거 하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애들이 아주 좋아해요.
기장님 호건이 만나면 용돈 주면 할아버지 오면 좋고 막 안기죠. 제가 자꾸 유심히 봐요. 성년이는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에 간단해요. 세대차가 왜 나요? 전혀 안 나요. 부부가 안 맞는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맞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뭐 로또라고 그러는데 초막절을 지키면 이건 다 맞게 돼 있어요. 초막절. 우리가 원래 종이었다. 먼지 같은 존재였다. 근데 무슨 내 생각이 있고 내 개성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7절 계속 보십시오. 그 아래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언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기쁨.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섬김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 근데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는 그 기쁨을 자꾸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김의 기쁨. 그래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 내내 하나님의 말씀 충만이 있었어요.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노라. 은혜는 성령 충만이요 말씀 충만이고 그 말씀은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말씀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니 주님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만 높이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